네, 리케트에 계신 분들 한 분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네, 일단 건강 유념하시고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은 오늘은 원래 요한계시록 세 곳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17장에 있는 창녀 바벨론, 21장의 새 예루살렘, 그리고 22장의 약속까지입니다. 일단 핵심 구절 한 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 네,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섬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잠시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이제 한국판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조선 후기에 창조되어서 이제 구전 입으로 전해지고 또 판소리를 거쳐서 이 국문 소설의 반열에까지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네, 손도 안 들으시고 그냥 바로 다들 답을 말해버리시네요.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춘향전이야말로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주제와 딱 맞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대결 구도로 파악하게 되면요, 딱 창녀 바벨론과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정체. 네,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계시록 14장에서부터 등장하면서 큰 성이라고도 하고 거대한 성이죠. 그리고 음녀, 이 창녀라고도 불리면서 계시록 18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 계속 거론됩니다. 우선 그 정체가 중요한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네, 지금 보시는 말씀처럼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큰 음녀, 곧 창녀 바벨론을 보여주겠다면서 광야로 나갔는데 진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보여주는 거죠. 이 여자의 정체는 그 이마에 써여 있는데요,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 그러니까 땅의 창녀들과 우상 숭배되는 것들의 의미라는 겁니다. 시초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우상 숭배와 영적 타락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바벨탑 아시죠?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온 세계로 흩어져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 명령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끌어모아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고 정치 권력과 우상 숭배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체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가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입니다. 비록 고대 신화와 이제 추정이 혼합되어 있지만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니므롯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가 바로 오늘 조금 전 보신 계시록의 바벨론에서 언급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 자신을 신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 체제, 특히 음란한 여신 숭배를 확산시킨 인물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의 역사적 사실 여부가 아니라 이 정치 권력과 종교가 결합돼서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구조, 이것이 이미 고대로부터 형성되고 반복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이 말하는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일컫는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 이미지와 영적 실체가 중복되는 다른 나라를 일컫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나라인지는 이 창녀 바벨론이 올라타고 있던 짐승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7머리가 7개나 되고, 그리고 머리마다 다 이상하게 숫자를 세봤더니만 총 다 합해서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자, 이게 상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징에 딱 부합하는 나라는 로마 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지리적으로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로마를 보면 진짜 7머리가 이제 쑥쑥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짐승이 가진 7머리는 7명의 황제라고 하는 황제 통치 체제를 의미합니다. 10뿔은 뿔이 가진 능력이나, 뿔은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또 권력이라고, 우리 권능도 뿔이라 그랬죠. 그는 상징성으로 봐서 이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지방 엘리트 정치 집단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 로마 역사에서 이런 뿔로 상징되는 지방 정치인들 중에서 이 머리인 황제가 된 경우도 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게 7머리, 7뿔이, 10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과 10은 사실 숫자의 의미상, 상징상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머리 10뿔 짐승나라, 또 로마 제국. 이 정치 체제가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해 보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이것은 붉은 용, 곧 사탄 마귀가 그 정치 세력의 배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들은 자신을 신으로 자치하면서 각 도시의 황제와 그 가족을 숭배하는 신전을 짓게 하고 자신들에게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여신 숭배를 포함한 음탕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이 우상 숭배와 혼합된 모습, 이것이 바로 고대 바벨론과 빼닮았으니까 초대 교회는 로마를 아예,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는 언어로 아예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계시록의 바벨론은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사탄 마귀의 조종 아래 사람을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모든 체제, 그것이 곧 바벨론입니다. 사실 우리 바로 곁에 있는 북한이 전형적인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김일성을 신으로 숭배하죠. 태양시 그 집안 자체. 그리고 정치 체제가 완전 종교화되어 있잖아요. 저게 바로 세상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저런 방식은 다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악행. 앞에서 본 창녀 바벨론의 환상 속에는 로마 제국의 타락상이 다 녹아 있는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네, 당시 로마는 줄리어스 시저를 이은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치세를 지나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 지중해 유럽 세계 전체의 패권 국가가 됩니다. 여기 자줏빛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진주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착취해, 즉 빼앗아서 얻은 로마의 부유함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강한 힘으로 약자를 억누르고 그 위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즐기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하고 강력한 제국이 가장 집착했던 것이 무엇인지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갈구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무려 250년 동안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학살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봅니다. 시작. 바벨론의 멸망. 네,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바벨론과 그가 타고 있던 짐승,
그리고 사탄마귀의 최후를 다 보여줍니다. 창녀 바벨론은 그가 타고 있던 짐승과 열불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어서 벌거벗겨지고 그들에 의해 잡아먹힙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태워지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짐승 역시 하늘 군대와 싸우다 붙잡혀서 산채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악행의 배우인 용, 붉은 용 사탄마귀도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큰 음료로 지칭된 바벨론의 정체가 로마 제국이라고 했죠. 그 체제가. 그렇다면 로마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어떻게 멸망했을까? 이런 방식으로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서로마, 동로마로 갈라지고, 서로마는 비록 멸망했지만 동로마 제국은 이후에 1000년을 더 존속하게 됩니다. 그동안 기독교는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 합법적 종교로 선언되고, 다시 서기 380년에는 아예 국교로 공인되면서 동로마 제국이 그때로부터 1000년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최후와는 다른 모습으로 로마가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은 시대적으로는 당시 사도 요한이 속했던 로마 제국이 맞지만,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보면 사탄마귀의 조종 아래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불의한 통치체제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란 사태를 볼 때도 이란도 바벨론입니다. 그 소수의 군부와 그리고 이슬람 극단주의 종교 세력들이 온갖 학대, 만행을 저지르면서 또 자기 배는 배불리고 국민들은 시위한다고 총 쏴서 죽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1979년 그때 100명에서 50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거의 죽였습니다. 끝이 났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47년 정도 지났는데, 그럼 그곳에 이란에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인이 적게 잡아 20만 명, 많으면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사탄마귀의 조종 아래에 있는 모든 정권들이 다 바벨론이지만 그들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경고인 겁니다.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의 정체. 이번에는 바벨론과 반대되는 새 예루살렘의 정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은 앞에서 보신 바벨론과 짐승 사탄마귀가 심판받은 이후에 이 새롭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데요. 처음 하늘은, 처음 땅은, 처음 바다는 안 보인다 그랬죠. 처음 하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탄마귀가 하나님을, 루시엘 알죠?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이유, 하나님을 대적해서 처음 반역했던 장소가 바로 처음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내려온 이 사탄마귀가 사람을 꼬셔가지고 인류가 타락하게 만든 곳이 바로 처음 땅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시면 아시지만 짐승과 용이 나오는 악의 거처를 상징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 없어졌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우리만 저 우주 멀리 어딘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가 다 불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비록 타락으로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주님은 그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활의 날 예수님과 같은 이런 영화로운 육신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몸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 이제 사망 죽을 육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이제 죽지 않을 영생의 몸, 그리고 그 어떤 상태로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참으로 경이롭죠. 부활 후에 보여주신 모습.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몸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온 우주, 지구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도 그 새로움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된 이 세상을 통치할 중심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인류의 타락으로 분리되었던 하늘과 땅이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는 타락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간들이 타락한 그 이야기가 계속 옵니다. 그러다가 계시록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에서 죽으신 피 흘리신 그것을 힘입어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극복되는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이죠. 자, 다음 봅니다. 시작. 신부 대 장녀. 네. 앞에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고 합니다. 21장 9절에서는요. 이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 예수님의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부나 아내의 반대말이 뭡니까? 창녀죠. 바로 정조를 저버린 여인, 다른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 바벨론이 바로 이런 존재였고 당시 로마 제국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런 부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참된 남편이신 하나님 저버리고 온갖 잡신에서부터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또 실제 삶에서도 성적 부도덕과 방탕한 삶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온 나라가 마귀의 자녀로 바벨론의 삶을 살다가 마쳤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고문과 투옥, 심지어는 학살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한 그 지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켰고 옳은 행실에 세마포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들의 삶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징인 거죠. 자, 이 모습이 바로 제가 앞에서 예로 들었던 누구하고 같다고요? 춘향전의 춘향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교차되는 거죠. 극중에서 그녀는 비록 기생의 딸로 태어났는데 기생은 다른 말로 하면 율랑녀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장녀입니다. 장녀. 그런 율랑녀의 딸로 태어났고 본인의 운명도 율랑녀로 살아야 됩니다. 기생으로. 그렇지만 이 변학도라는 바벨론 같은 불의의 권력 앞에서 지조를 버리지 않죠. 감옥 가고 사형 판결까지 받아들입니다. 왜? 자신의 참 남편인 이몽룡만 사랑하니까.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춘향이는 어떻게 이몽룡만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닙니다. 이몽룡이 먼저 춘향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사랑이 고난을 이기게 한다. 다음 봅니다. 시작. 어린 양이 먼저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바벨론은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셨고요.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를 마셨지만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고난의 잔을 마시고 피를 흘리셨죠. 이 역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된 소식.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결함은 그들의 의지력이나 도덕적 결단만으로는 절대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의 사랑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바벨론이 주는 화려한 것들을 아름답게 보이지 않게 하고 사랑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 안 보이죠. 그리고 끝까지 영적 지조를 지키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바벨론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지조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의 약속. 네. 다시 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그 중심에서 생명수광이 흘러나옵니다. 강 좌우에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다시 서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이후에 천사의 화염검에 막혀서 돌아갈 수 없었던 그 나무가 다시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꽉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저주가 없으며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죄도 죽음도 눈물도 또 이별도 두려움도 없는 세상,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가 살아갈 세상처럼만 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한데 그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건데,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현재의 우리의 삶,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오늘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결하고 또 생명력 넘치는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적용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내 삶의 바벨론을 찾아서 한번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니까 적어보세요. 내 삶의 바벨론이 뭐냐? 자, 바벨론 로마만이 아니라 그랬죠. 불의한 정치 체제, 그것도 바벨론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유혹해서 창녀되게 만드는 거, 내 삶을 설레게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 다 나의 바벨론입니다. 돈과 명예, 직업일 수도 있고 별것도 아닌 SNS 좋아요 숫자일 수도 있고, 그죠? 또 인정 욕구, 그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영적인 지조 버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착취를 통해 부를 얻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권력의 남용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위에 많이 계시죠. 그분들 많습니다. 다 바벨론과 같은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 그것을 종이에 적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어린 양의 신부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적고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정은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자리죠. 우리가 밖에 나와서는 제일 좋은 사람인 척, 저도 목사인 척 연기가 가능하지만 집에 가면 다 뾰록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 가정에서부터 어린 양의 신부로 살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은 미래만이 아니라고 했죠. 오늘 우리 가정이 바로 그 첫 번째 모형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사랑하기,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번 주 가족 중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한 사람 딱 정해보세요. 내가 제일 괴롭히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나는 그런 사람 없는데. 괴롭히지 않고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맞죠? 가끔씩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니까. 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제일 소홀했던 그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도 성공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로 어깨 한번 만져줘도 도닥거려도 성공이고, 그리고 된다면 시간을 들여서 데이트 한번 하자. 알았어? 이제 같은 성 같으면 목욕탕 한번 갔다 오시고, 그죠? 주변 한 바퀴 돌리시고, 이런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춘향 전에 춘향이가 옥에서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네, 이몽룡의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것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몽룡은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떠났죠?
근데 춘향이가 안 믿었으면 바로 배신했겠죠.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 견딘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와 계시지만 그분이 온전히 온 우주를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돌아올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분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그 큰 은혜로 곁에 계신 가족들도 사랑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내가 가진 이런 지조 없는 바벨론 같은 것도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